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존재 같아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거기다가 이 말도 더해서 하죠. 그냥 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 왜 자꾸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팥 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마지막은 같이 할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잘 아시는 속담이죠. 모두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근면성실에 격려를 하는, 독려를 하는, 권유하는, 권면하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은요, 매우 합리적이죠. 왜요? 일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거둔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당한 논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정의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 얻고 싶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이 당연하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합리적인 진리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명령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의 7번째 날입니다. 이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의 첫째 날에도, 또 7월에 있는 속죄일에도, 장막절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주 7일인데 이 7일마다 반복되는 뭔 시길? 안식일이 있어요. 잘 아시네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7년마다 뭔 식년? 안식년이 있어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토지의 경작을 멈추라 하셨습니다. 또 진 빚이 있으면 다 탕감을 해주라고 해요. 안 끝났습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째 도래하는 그 다음 해를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해요. 50년째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다 돌려보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희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종으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예전에 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기 때문에 50년째 이 희년에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년하고 똑같아요. 그저 땅에 씨만 뿌려도, 여러분 관리를 안 해도 그래도 뭔가 나고 나중에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수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 속에는 뿔, 나팔 소리,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는 뭐냐? 나팔을 불어서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서 얼마나 기쁘면 나팔을 불어서 기쁨과 자유를 선포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희년이요 모든 사람에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희년은요 정말 좋은 날이죠. 단 누구에게만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저런 일로 자신의 기업인 땅을 잃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도 잃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부 별로입니다. 좀 있는 사람들, 좀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희년이요 소원해요. 소원해되는 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성실하게 더 많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종도 얻고 땅도 기업으로 취하고 더 많은 경작지와 토지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런 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방에 말이야. 한 방에. 종들 다 풀어주고 그동안 애써 모았던 땅들 원래 주인에게 모조리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땅에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대로 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이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좀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시죠. 다 열심히 사니까. 근데 여러분 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행복한 해가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훨씬 더 괴롭고 아깝고 답답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 희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난감한 게요, 희년이 50년째 해잖아요. 그런데 희년 전 1년 전이 49년째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7번째 해가 되는 거죠. 49년째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49년째가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49년째 안식년, 50년째 희년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레기 25장 2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네, 여러분 한마디로 어때요? 49년째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인데 그 중에 하나는 좀 봐줘야죠. 하나는 좀 풀어줘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49년째 안식년에는, 그 안식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열매들 수확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는 심정으로, 죽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9년째 안식년 바로 50번째 그 년이 무슨 년이라고요? 자꾸 연년하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바로 여러분 희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볼게요. 또 잘 보세요. 8절로 11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는 풀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여러분 49년째 안식년의 구절과 50년째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연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48년째까지는 농사도 다 짓고 수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9년째는 안식년이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수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상황을 보세요. 49년째인 작년 안식년에 농사도 못 짓고 스스로 난 수확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올해 희년이 되니까 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농사도 못 짓고 수확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1년째가 되면 이제 드디어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고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것들은 빨리 자라는 게 있어서 몇 달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것들은 가을이 되어서야 겨우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고 희년도 제대로 지키면 무려 2년 이상, 심지어는 3년째 되는 가을까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뼈 빠지게 모은 것들 한꺼번에 다 되돌려 주어야 하잖아요. 종들도 다 풀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한꺼번에 거덜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도 무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돼요? 합리적이지도 않은 명령, 이 명령 그대로 따랐다가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가는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다 굶겨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무모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순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년이 그냥 좋은 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왜 그냥 하루를 쉬라고 하면 되지 이걸 거룩하게 지킨다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하루 쉬는, 푹 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요즘 말로는 주일이니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럼 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합니까? 왜 주일을 지키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정말로 우리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거룩한 날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맨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단지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사가 그래요. 인간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면서 땀을 흘려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그나마 뭐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요. 그 중에서 하루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7일을 자신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내 인생의 7분의 1이 무조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7분의 1만큼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7분의 1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입사시험, 대입 수능시험 0점 몇 점 차이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정말로 이 7일을 그냥 예배는 드린다 치고 이 7일을 전체를 다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거나 붙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100점 만점에 약 7분의 1인 15점씩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해봤자 85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우리는 무조건 15%를 날려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15점을 치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럼 산술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죠. 이 구약적인 의미로는 안식년을 지키죠. 또 신년 한번 지나가면 내 가진 거 다 거덜나죠. 50년 동안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15%씩 일을 덜하고 생산 작업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세상 앞에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미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정신줄 잘못 놓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금세 뒤떨어지고 남들보다 가난하고 볼품없게 되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심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지 마라,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이 정도 되겠죠. 가난을 명령한다, 퇴보를 명령한다, 실패를 명령한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손발을 다 묶는 것과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주일을 성수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로 영원한 복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저 하루 쉬는 문제, 단지 교회 출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것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내 평생 내 모든 것을 다해, 내 인생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걸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실제로 하나님께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 날들을 믿음으로 모아서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안식년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비로소 50년째 다가올 희년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저 어떤 날, 그날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생존하는 것, 내가 성장하고 살아가고 높이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과 성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시인하며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단지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에서 또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주님만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성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땅에는 땀의 법칙이 있고 성실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땀과 수고는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인과 법칙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단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아무리 땀 흘리며 노력하여도 인간의 땀과 노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능력과 섭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만들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명백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무려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 하였던 그 희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49년째, 50년째,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51년째까지, 그 다음에까지 3년 동안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요,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에는 맞지를 않아요. 말이 좋아서 믿음이지 굶어 죽기 딱 좋은 말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럴수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 뜻대로 살다가 너 죽어라, 너 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믿고 삽니까? 세상 믿고 살아요? 아니요. 내가 가진 커리어 믿고 삽니까? 은행에 있는 잔고 믿고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높고 내 삶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은혜가 이 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